인류의 역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믿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잡지 US 투데이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현대에 있는 점성가들과 점술가들, 무당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15%에서 한 25%가 맞더라는 것이에요. 대략적으로 90% 정도는 틀렸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점쟁이들의 예언은 현실적인 것들만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수천 년 앞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예언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밤모섬에서 2000년 후에 오늘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점성가들은 2000년 후에 예언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역사고, 성경의 3분의 1은 교훈이고,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 성경의 3분의 1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는 이 성경대로 진행되어 왔고 성경대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으로 예언한 내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전혀 생각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다시 생각해 내느라고 번민했다고 다니엘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내야만 했던 이유는 꿈이 심상치 않는 꿈이었기 때문에. 꿈은 꾸기에는 꿨는데 그 심상치 않는 꿈인데 어떤 꿈인지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장래일을 말하는 점성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 꿈을 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점성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여, 꾼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 꿈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꿈을 어떤 꿈이 있는지도 말하고 그 꿈도 해석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점성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기가 막히다. 세상에 무슨 꿈을,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그 꿈도 알게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니 기가 막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부분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들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성가들이 말해 그건 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그 꿈을, 왕에게 일어난 꿈을 그대로 재현해 알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만일 내 꿈을 찾아서 내지 못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살고 있는 집은 거름더미를 만들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아리옥이라는 이 근위 대장에게 그들을 가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이러 가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한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꿈을 꾸게 하셨고 해석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하라고 주님은 예언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뉴스 시간에 마지막 때 가면 이 일기예보를 미리 말해줍니다. 일기예보를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내일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 예언되어진 꿈에서 드러난 인간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구성 재료를 보면 머리에서 발로 이 내려갈수록 점점 가치가 없는, 가치가 떨어진 재료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이 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곧 이 세상 나라 권세는 그것이 가시적이고 아무리 확대되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단, 다시 말해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무가치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 꿈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한번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으로 상징하는 신상들의 각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되어진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은 금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금잔이라고 에레미야 51장 7절에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한 후에 그 꿈을 해석하였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끄는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제국은 막대한 부와 권세 장엄함으로 인해서 이 정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또 이 제국은 최초의 세계적인 제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를 통일할 것이기에 머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 이처럼 예언자들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도구로 인식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남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금이 많아서 우상이 사용하는 식탁과 우상의 상 무게가 22,500kg이나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나팔 소리가 나면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금의 나라는 바벨론인데 BC 606년에서 시작하여 539년에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예언되진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나라로 묘사되고 있는데 메대와 파사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539년에 망하자 예언대로 그 두 나라가 나타나는데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은이 많아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은으로 세금을 거둘 정도로 그 나라 은이 많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은은 금보다 가치 면에서 떨어지지만 강도는 금보다 은이 강합니다. 두 나라의 문화는 이 바벨론 문화에 미치지 못했지만 군사력은 더 막강하여 바벨론을 이기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이사야 45장 1절 또 3절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15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 통일이 이루어질 것,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 제국은 539년부터 332년까지 계속되다가 메대 후에 파사 제국이 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는 은으로 묘사된 것처럼 바벨론보다는 열등하였지만 세계적인 제국으로 근동의 문화와 문명, 언어를 세계 도처에 확산시키는 큰 일을 한 나라가 바로 메대 파사입니다. 세 번째 예언되어진 신상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헬라 문화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인데 BC 331년에 시작되어 BC 168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32절 또 39절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셋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쓰고 있어요. BC 331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유명한 이 알베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왕을 패배시키고 유럽을 세 번째 나라를 탄생시킨 그였는데 20세에 어린 나이에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손아귀에 놓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동쪽으로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정복했는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더 정복할 곳이 없다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노스로 말하는 이유는 문화가 청동 문화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군대는 강한 청동으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놋 재련 기술이 발달하여 그리스의 군대 투구와 창과 그리고 방패 모두가 청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막강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하는 헬라 철학은 유대교의 유일신앙을 세속화시켜서 완전히 점령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 시대인데 이 시대를 신학적으로는 암흑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고 성경을 새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말라기에 끝나서 마태복음 전까지 시기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이 유대교 신앙을 침투해서 좀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음성이 전혀 없었던 비극적인 시대가 이 시대다. 유대교의 신본주의 신의 믿음은 헬라의 인본주의, 헬레니즘의 인본주의 사랑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 신본주의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200년 전에 헬라가 생기기 전에 헬라를 아시고 예언하기를 다니엘 8장 20절 21절에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왕이요. 놋으로 묘사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놋으로 설명된 것은 아마도 놋 갑옷을 입는 헬라 병사 때문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헬라 제국의 역할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단일 신앙을 가졌던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세계에 흩트는 일을 했다. 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7가정만 있으면 그들은 예배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예언되어진 신상의 종아리 나라가 있습니다. 종아리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헬라가 망한다고 다니엘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유럽을 제패한 4번째 나라는 철의 나라인데 종아리를 말합니다. BC 168년에 세워져서 AD 476년에 쓰러졌습니다. 세계 한 650년 동안 이제 우리는 로마가 100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연대를 보면 65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다리가 2개인 것처럼 이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AD 395년에 갈라지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금나라와 은나라와 그리스의 논나라를 철로 점령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갑은 떨어지고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철의 강도는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혼돈의 이 땅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뭐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그 후에 하만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온도를 내리게 되고 이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이 무덤을 임봉하여 지키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는데 다니엘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그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노아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보니까 온 세상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자밥이 되게 하였고 사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이 형을 생각해낸 이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의 신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에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태양신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아부하려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와 태양신을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천주교인데 바로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혼합 종교. 대제사장 대신에 교황을 세워놓았고 제사장 대신에 신부를 세웠고 제사 대신에 미사를 만들었습니다. 태양신의 이 세미라미스라는 자리에 마리아를 놓았고 담무스라는 그 신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자 신앙이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 예수님 끌어안고 있는 이 신상이 이 모든 가톨릭 교회 이 정원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남부스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모자 신상을 만들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변질된 기독교를 가장한 이교입니다. 철로 묘사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동안에 세계사에 나타난 나라인데, 이 나라는 기독교를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성전을 파괴했고 유대인의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등 온갖 핍박을 가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이 이 상징하는 나라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계에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들입니다. 예언된 신상에서 발과 10발가락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종아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처럼 로마 시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과 발가락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 로마가 망한 5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니엘 2장 41절부터 4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크게 뜨시고 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이 메데 파사 시대를 지나고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후에 철과 진흙 시대가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종말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10발가락처럼 10나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 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또 새와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섞이거나 하나가 되지 못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예언. 그 후 로마는 망하는데 음란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럽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종족들이 있었는데 앵글로 섹슨족, 프랭크족, 알레마니아족, 겐디안족, 반달족, 훈족, 이 수아비아, 수예비 이런 부족들이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주위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약해지자 그들을 공격하고 약삭빠르게 공격하여 약해지자 476년에 이 헤루스족의 침략으로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가 멸망하면 한 나라가 생겼는데,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서 10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로마가 망하면서 10나라 발가락 같은 나라로 쪼개지는데, 알레마니아족은 351년에 현재 독일입니다. 두 번째, 프랑크족은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세 번째, 부르군두족은 현재 스위스입니다. 네 번째, 부예부족은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반달족은 406년에서 534년에 패망하여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고트족은 408년에 세워져서 현재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앵글로 섹슨족은 409년에 현재 영국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동코르트족은 351년에서 538년에 패망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또 룸바드족은 현재 453년에 탄생해서 지금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헤루스족은 476년에 세워져서 493년에 패망한 이탈리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나라 중에서 7나라가 세워지고 이 세 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보면 원인은 천주교 때문인 건 아십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은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종교 모든 것을 쥐고 흔들면서 교황권에 대적하던 세 나라를 여지없이 없애버렸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에 반대하던 이단자로 몰아서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카톨릭이 얼마나 죽였냐, 6,800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나라로 서로 섞여서 왕족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시도해봤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유럽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1880년대에 나폴레옹은 유럽을 통일하면서 한 나라를 만들 꿈을 꾸었습니다. 한 정부, 한 언어, 한 경제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815년 워터루 전투의 전쟁에서 승리를 담담하며 전진하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강한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비로 전쟁에 패하게 되자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누이 14세도 전쟁을 일으켜봤지만 실패했고, 이 스페인의 찰스 5세도 그런 꿈을 가지고 시도해 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도 온 유럽을 통일하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통일하였더라고 도전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전쟁을 치를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히틀러 군대가 연합군을 영국 댕커트 해협으로 몰아붙일 때 포위망이 자꾸 좁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피할 길이 없이 그 해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해변에 갑자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합군은 무사히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고, 안개가 큰 공헌하면서 히틀러도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구소련도 유럽을 통일하려는 시도를 1940년에서 50년대에 하면서 이들은 유럽을 통일로 소나기 안에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패배했습니다. 1989년 미국과 바티칸 동맹으로 동유럽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 경제 연합을 태동하게 됐습니다. 먼저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하고 28개국인 나라가 하나 되자는 외침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머틴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맞으면서 영국이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영국 없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지금 마비 상태이고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경적으로 해석해 가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다니엘은 해석을 보면 돌 하나가 나와서 마지막 날을 부순다라고 44절, 45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혼합되어 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울 때 돌이 날아올 것인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돌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돌을 성경은 예수님은 산돌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계사의 중심적인 이 권세로 등장하는 것인데, 내 나라의 운명은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기에서 돌이 상징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영혼을 지배하며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의 이 임함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영원한 계획 아래 세워진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신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돌은 산에서 비하여 작고 산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은 거대한 신상을 파괴하고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그 앞에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 나라,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돌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이 10나라로 갈라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 공동체는 28개국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럽이 10발가락이 아니라 온 세계가 10발가락의 시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아니라 온 세계가 10발가락.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외교 협의회는 지구상의 나라를 10개 권역으로 통일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동쪽 64번가에 고풍스럽게 세워져 있는 석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이 외교 협의회인데 CFR이라는 그런 본부입니다. 1921년에 조직되어서 지금 3,300명의 회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CFR은 미국 정부와 CIA를 조종하고 있고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한 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세계 경제를 통합하고 세계 정부를 세우는 나라의 계획입니다. CFR은 CFR 회의의 내용을 발설할 경우 그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1921년도에 세워진 이후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18명 중에 이 12명이 CFR 회원이고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 16명 중에 12명이 그곳의 회원이고요. 자, CIA 국장 11명 중에 7명이 그들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장에 7명 중에 6명이 그들의 회원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 전원이 회원이고 이 나토 미국 대사 전원이 CFR의 회원입니다. 미국의 대정책을 좌우하는 이 초강력 비밀 단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외교관계위원회는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싫든 좋든지 우리는 하나의 정부를 갖게 되는데 유일한 문제는 전쟁으로 그것을 만드느냐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가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FR은 JP 모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CFR의 초대 회장은 존 데이비스인데 JP 모건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아이젠하워도 닉슨도 카터도 조지 부시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부 다 여기 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에 9월 20일 미국에 이 모임에 가서 대통령 이 당선자 신분으로 기조 연설했습니다. 이들은 세계를 10개 분야로 세우는 전략을 16년간 연구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를 10개 분야로 구분해 놨는데 책임 국가를 정하고 이같이 일하자는 전략인데 첫 번째는 정치 질서로 세계를 재편하고 두 번째는 농협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세 번째 교육의 질서를 세우고 네 번째는 환경의 질서를 세우고 다섯 번째 경제 질서를 세우고 여섯 번째 에너지 질서를 세우고 일곱 번째 사회 질서 여덟 번째 통신 질서 아홉 번째 산업 질서 열 번째 노동 질서를 세웠는데요. 우리나라는 교육 질서 권역에 속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열 발가락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면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인데 통합되지 않는, 그리고 뜬돌이 하나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뜬돌에 의해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멸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손을 대지 않는 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꼭 오시는데 지금도 오실 때에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지하 자원이 고갈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떨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나라, 이 지구를 탈출해서 달나라, 화성 막 이런 데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핵전쟁으로 이 사람들이 죽을지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하고,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식량난이 걱정이고 기상이변이 겁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불심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갑자기 주님이 돌로 날아온 온 세계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록의 예언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과 이 계시록의 예언이 이렇게 맞춰 비교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우상, 결국은요, 이 세상은 우상에 의해서 지배하다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우상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신본주의 국가로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속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정말 성경에서 예언이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들이 앞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임을 알아야. 그래서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이것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구원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서 막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벌써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삶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음으로 나는 믿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동해에서 어선이 하나가 갑자기 북한으로 갔다 일주일 만에 내려왔는데 내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뜨고 있잖아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 배에 실려서 갔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도 루머들이 뜨고 있어요. 청와대하고 북한과 계속 밤이면 연락을 한다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요, 외국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남한의 어떤 지도자들은 북한과 통화하면서 언제 북한과 통일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위성을 통해서 아마 위성이 남한의 청와대에서 통화하는 것이 위성에 잡혔던가 봐요. 지금 정보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말고 철저하고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